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의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 밥셴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망각은 망국의 길이고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면 망하고 기억하면 산다는, 그러니까 한 공동체가 그들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그들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는 매우 의미 깊은 말입니다. 6.25를 지나면서 우리도 기억하고 상기해야 할 전쟁의 참상과 그리고 이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그 기억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05편도 기억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 시인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거나 향수에 빠져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통하여서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이르는 그런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시편 105편의 구문을 분석하면서 기억하라,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라, 11절까지의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15절까지는 주께서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22절까지는 요셉을 기억하라, 38절까지는 출애굽을 기억하라, 43절까지는 광야를 기억하라, 그리고 결어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억이라는 주제로 이 시편 105편을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편 105편 이 시 안에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축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과거의 구약의 그 믿음의 선배들과 광야의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여정을 내러티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맨 앞부분,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의 말씀이죠. 감사하라. 기억은 감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이 부르다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하다라는 말이 3절 4절에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이 부르다라는 말은 만민에게 알게 하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자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 그러니까 감사와 부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감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의 중심 주제는 감사입니다. 기억을 통한 감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부르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여기에는 말하다, 시아크라는 그런 동사가 나옵니다. 말하다,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감사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직관으로 빠르게 생각하지만 말할지어다, 말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로써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이 선포하고 나누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지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는 피차 서로에게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감사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저렇게 감사해. 당신은 뭐가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살려주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를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말, 우리 인간의 이 가장 중요한 이 존재성을 보여주는 것이 언어이고 말인데,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듯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 그것들을 말로서 표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피차에 감사로 노래하고 감사의 언어로 말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러 아뢰며, 이것은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이니까 말하다에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다라는 말을 할 때 말하다에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선포하다, 전하다, 알려주다, 그런 것들이 다 말하다의 동사와 관련이 있죠. 예전에 한번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의 레고, 말하다라는 말이 어떤 게 원형이고 근접해 있는 단어가 어떤 건가, 뭐 이런 걸 한번 논문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또는 내 안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말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감사의 언어로 말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언어를 가지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만민에게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에 한편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억은 감사를, 그러니까 기억은 감사의 찬양을 연결하고, 기억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3절 끝에 보면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이 즐거움, 참된 신령한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삶. 과거의 모든 역사, 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앞으로의 사는 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라는 말과 부르라라는 말이 찬양과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가운데에 이제 그의 얼굴을 구하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뭘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죠. 저도 몇 번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소위 우리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고, 이 제사장이 다루게 되는 그 진설병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얼굴의 빵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의 빵.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 그게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막과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얼굴을 감추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 은혜와 복과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러나 거기에 보면 얼굴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그리고 은혜 베푸기를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축복의 언어, 복과 은혜와 평강과 함께 그의 얼굴을 비추고 너를 향해 얼굴을 드신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이, 장 칼뱅은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지만 그 선물을 모두 누리는 것은 흔치 않다. 누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유익을 만끽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힘입는 건데, 그것을 다 누리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머리 꼭대기에서 빙빙 떠돌아다니듯 하는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머리로만 알고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로만 들어서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는 다분히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여러분의 전 인격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는 매우 다르다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그 설교 가운데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하나가 그 벌꿀입니다. 벌꿀. 여러분, 꿀 드셔보셨죠? 꿀은 달죠, 참. 꿀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달다. 요즘에 이제 꿀도 그냥 로얄 젤리로 이렇게 가지고 막 먹는데 참 달죠. 꿀이 달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적어도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꿀이 달다는 걸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직접 찍어서 먹어보니까 달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달다고 해서 단가 보다. 근데 정말 내가 손으로 찍어서 먹어보니까 진짜 다네. 달다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내가 정말 먹어보니까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리 설명하고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내게 아니에요. 과연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는가? 그래서 그 시카고의 전도자 무디도 역시 그런 간증을 남겼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가 회심할 때 고백하기를,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역사가 나에게 임했다는 것밖에는 나는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던 파스칼, 파스칼은 철학자이죠. 그런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입었던 외투 안주머니에서 천조각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바느질로 꼬매진 천조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날짜가 써져 있고, 그리고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머리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진부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철학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 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뭘까? 적어도 죄를 내려놓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내 힘으로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회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인티머시, 친밀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나 혼내시는 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시는 분, 나와 친밀하신 분, 나에게 친구 같은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장 선하고 좋은 친구가 되십니다. 한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는 말에 여기 보니까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부사가 또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을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기억이라는 단어도 항상 기억하고.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그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날을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기억하고. 감사 어떻게 합니까? 항상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감사는 찬양과 노래와 언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노래 속에 감사가 울려 퍼지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부름, 선포와 구함에도 항상 그것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선포하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먼저는 위태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의미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급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셔야 합니다. 내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교회와 교회의 성직자도, 여러분들 교회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것은 교회가 뭐 대단하거나 그 목회자가 대단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 교회와 목회자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통로,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이구나. 그래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 달려들면서 하나님에게 부르짖듯 울었던 것처럼,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예배당에 찾아 나오고 주의 종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늪에 빠져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건져낼까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적신호가 오고 여러분의 지금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서 위태하고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안할 때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날에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긴 아사 왕에게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태평하고 평화로울 때는, 그때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다가 위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다할 때까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얘기한다면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얼굴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그 예수가 함께 하심 임마누엘이시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얼굴이시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항상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이 어렵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